아멘.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저희 세종그나라교회는 말씀의 전부를 걸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인생을 회복하며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자 기도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이며 또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이며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이고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이 18장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늘은 잠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인 줄고 받들어 누가복음 18장을 잠시만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은 기도해야 하는 날이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또 재림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아주 짧게 계속 17장 20절부터 소위 종말론 설교, 재림 설교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예언하시며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노아 방주 때와 같아서 언제 홍수가 쏟아질지 전혀 기미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홍수가 갑자기 몰아닥쳐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께서 내가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꼭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하며 아무리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고받아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일상을 살다가 불현듯 도둑같이 임하시는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불현듯 호련히 갑자기 예고 없이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당황해하며 일부는 주님 앞에 들려짐을 당할 것이요 일부는 영원히 지옥불에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는 재림 설교, 종말론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그 재림론, 종말론 설교에 이어서 오늘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라고 18장 1절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러니 비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뭘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예화를 비유를 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신다 하며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주님의 재림 전까지 예수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것을 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때 기도하다라는 헬라어 문법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항상 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내 뜻대로 되어서 얼굴에 웃음이 지어질 때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인상이 찌푸려질 때나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현상이 좋고 상황이 좋으면 하고 환경과 상황이 나빠지면 또 낙심해서 안 하고 이럴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재림 설교, 종말 설교에 이 비유가 바로 연달아 붙어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항상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재림 직전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를 찾고 계신다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목사들이 없어져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사모들이 없어져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다 먹고 마시고 씻가고 장가가는 일에 올인을 하느라고 그게 장로도 권사도 목회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종말론 설교, 재림과 연결되어져서 이 기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요. 목사들도 기도를 안 합니다. 사모들도 기도 안 합니다. 강도사, 전도사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폐역 가운데 일어날 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의 돌아가신 믿음의 선배 목회자들은 정말 굶어가며 날이 새가며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천지가.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20분, 30분도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가 반이 넘습니다. 1시간씩 기도하는 목회자는 불과 20%도 되지 않습니다. 1시간을 넘게 기도하는 목회자는 10%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제가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좀 미국 목회자보다 영성이 좀 나으니까 좀 기도를 조금 더 하시지 않을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래요 많이 받아서 80년대까지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우리 선배 권사님들이, 우리 선배 집사님들이 그렇게 꿇었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 권사님 참 많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눈이 너무 와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집에서라도 같은 시간에 똑같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평생을 사셨습니다. 요즘 기도를 너무 하지 않습니다. 찔리지요. 저도 찔립니다. 여러분도 찔리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재림론과 관련하여서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사실 성도들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 기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요. 여러분 여기 거의 이 교육자님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교회, 항상 기도하는 목사,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 재림 때가 되면 될수록.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면서도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며. 어머, 기도를 하는데도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존재가 사람이구나. 예수님도 한 번은 이런 기도를 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전전날 제자들을
데려가시며 3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깨어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할 때 그 1시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1, 2, 3, 4 할 때 1이에요. 1.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최소 요구하시는 시간이 1시간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때 썼던 주님의 헬라어 단어가 1, 2, 3, 4 할 때 그 1이라니까. 1. 그러니까 주님이 1시간씩은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조라도 1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양이 차면 어느 날 질을 바꾼다는 법칙을 아십니까? 양이 쌓이면 어느 날 질이 바뀌어져요. 꾸준히 똑같은 동작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멋있는 동작이 나오듯 반복. 저는요, 말씀의 전문가, 뭐 예언의 전문가, 환상의 전문가, 뭐 이런 신유의 전문가들이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오늘 이 본문을 주시는 건 2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항상 기도하라. 핑계대지 마라. 2번째,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말거라. 자, 그러면 왜 낙심하게 될까요? 3번째입니다. 왜 낙심하게 될까요? 오늘의 메시지 3번째, 왜 낙심하게 될까요? 기도한 대로 삶이 빨리빨리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응답이 내 생각대로 빨리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절 보십시오.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한 게, 절 봐요. 오늘 기도했는데 기도한 게 내일 이루어져요. 자, 1번. 기도하기 됐다 싫다? 기도하기 너무 재밌다. 몇 번? 만일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 때 막 응답이 할 때마다 온다. 기도하기 너무 싫을까요?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을까요? 몇 번? 자,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옵디까? 아니면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이 20년째, 10년째 아직 안 옵디까? 몇 번? 2번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뭐예요? 낭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아십니다. 잘 들어요. 주님도 아세요. 뭐요? 기도한다고, 잘 들으세요. 기도한다고 당장 바뀌지 않을 것을 주님도 아세요. 그러니 기도하는데도 안 바뀌니까 낭망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에도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과정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영적 근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선수들마다 근력이 달라요. 100m 단거리 스프린터들, 100m를 한 10초, 9초에 주파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단련시키는 근육과 42.195km를 1시간 50분이나 2시간에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마라톤 선수와는 평소에 체육관 가서 단련시키는 근육이 달라요. 즉, 단거리를 뛰게 하는 근육과 장거리를 지구력을 요구하게 하는 근육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종목에 맞게 근력을 길러요. 기도하는 사람은 장거리 선수처럼 기도에 장거리 근력을 길러야 합니다. 근력이 있어야 버팁니다.
근데 목사나 성도나 이 장거리 기도 근력이 없어서 그냥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그러니 저는 목회 12년 13년째인데 저는 요 13년 때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기다리고 첩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육신의 자녀 누구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25년간을 절망 속에서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그 지쳐하는 모습과 그 낙심과 속그림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25년 전에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반드시 지킬 거야. 반드시 아이 줄게. 반드시, 아니 천 말고 네 아내를 통해서 친자식을 줄게.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 속에 손으로 잡힐 때까지는, 자식을 안아볼 때까지는 25년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25년간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니 반토막 딱 그 중간에 에라 모르겠다, 내 힘 있을 때 애를 빨리 힘으로 낳아야지, 그리고 육신의 자녀를 낳아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으라고 주님이 비유, 예화를 하나 쓰시는데 이런 예화를 쓰세요. 제가 볼 때 성경에 예화의 달인은 예수님이세요. 막 그때그때 상황에 적합한 예화를 다 쓰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세요. 뭐 언어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예화를, 비유를 딱 쓰세요. 아주 이거를 역설적 비유, 극단적 비유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절 보세요. 이걸 뭐를 극단적, 역설적 비유라고 하냐면, 절 보세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건데, 이걸 말하고 싶은데, 이걸 말하려고 이거에 가장 반대되는 이것을 말함으로, 이것을 말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 이거를 더 확 돋보이게 하는 기법을 극단적 비유, 역설적 비유라고 그래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근데 이거와 정반대에 서 있는 예를 언급함으로, 예스? 진정 이거를 말하고 싶은 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아멘 하십시다. 사람도 없는데.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하는 아주 못된 재판장 비유는, 이 재판장 비유는 얼마나 선하신 아버지를 말하려고 그 반대에 서 있는 못된 재판장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런 분이라면 얼마나 더 응답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시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사람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무시하는 한 못된, 이건 제가 넣은 건데, 악한 재판장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원래 과부는 한이 많죠. 근데 이 과부를 괴롭힌 무슨 원수가 있었나 봐요. 돈을 뺏었는지 아니면 피해를 주었는지 원수가 하나가 있어서 원한이 맺혔어요. 근데 이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이걸 좀 풀어달라고, 내 한을 풀어달라고 해도 이
재판장의 특징이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님도 안 무서워해, 사람도 귀찮아해.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찔러주면서 해결해 달라면 당장 해결했겠지, 나와서. 근데 돈 한 푼, 10원 한 푼 없는 과부가 해결해야 되려니 그거 나서서 해결해 줘봤자 골치만 아프고 뭐 찔러줄 뇌물이 없으니까 나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무시했습니다. 자, 한참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못돼 처먹은 재판장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항상 그 극단에 서 있는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응답을 부각하려고 여기를 지금 극단적으로 비유를 쓰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해요. 되게 쉽죠? 얼마 동안 사절 듣지 아니하다가 이제 너무 귀찮아졌어요. 귀찮아져가지고 속으로 생각하되, 야, 내가 하나님도 우습고 사람도 우습고 사람도 귀찮은데 아우 내가 안 되겠다, 이거 들어줘야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랬냐면 너무 맨날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해결을 안 해주면 해결해 줄 때까지 나를 들들들들 볶을 거니까 빨리 해결해 줘야지라는 비유를 딱 쓰셨어요. 여기까지가 몇 절이냐면 5절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주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하는 말씀이 주님의 진짜 하고 싶은 얘기야. 자, 절 보세요. 지금까지는 요 못된 재판장을 얘기해서 5절까지. 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던 건 선해서 그래요? 참 좋은 분이라 그래요? 백성을 사랑해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지극히 이기적인데 너무 귀찮게 하니까 빨리 해결해주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 동기가 선합니까? 악하지? 나쁜 놈이죠? 그래 놓고 요까지 5절을 끝내놓고, 근데 이 반대편에 서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이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날마다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이 못된 놈도 그런다면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이 반대편에 서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얼마나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뭘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아우 귀찮아서 못 살겠네, 빨리 해결해주고 쉬어야지. 아유 어차피 저 인간 저 과부 포기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때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도라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유목사 기도를 빨리 들어줘야지 그냥 아주 못 살겠다 할 정도로. 하물며,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물며예요. 저 나쁜 인간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것을 하물며, 들어주기를 너무 기뻐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느냐. 근데 절 보세요. 왜 낙심하냐? 왜 기도를 접었느냐? 왜 기도를 포기하고 있느냐? 왜 기도를 중단했느냐?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저 재판관이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들에게 오래 참아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이 말은 뭐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겠냐? 오래 응답을 하시지 않겠느냐? 즉 빨리 응답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밤낮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이때 밤은 햇빛이 비치는 밤, 햇빛이 비치는 낮이나 햇빛이 거두어져서 지금 9시 15분인데 밤이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밤낮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낮은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형통하고 안 아프고 잘 나가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근데 우리에게 낮만 있나요? 아니면 사업도 어렵고 다리도 아프고, 남편 사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목회도 어렵고, 돈의 문제도 어려워지고 하는 밤도 있나요? 둘 다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어차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릴, 낮에도 잘 풀리니까 기도할 일이 없고, 일이 안 풀리는 힘든 고난의 밤이니까 열받아서라도 기도를 안 해. 근데 어차피 기도할 사람은 일을 잘 풀어주시는 낮에도 더 하나님이 간섭하시라고 기도하고, 일이 안 풀리는 고난의 때, 밤일 때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끝내달라고 기도해. 제가 느끼는 게 있어.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어차피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밤이든 낮이든 기도하고, 기도의 영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인생의 낮을 줘도 기도할 일이 없으니까 안 해버리고, 인생의 밤을 줘도 어차피 기도의 습관이 안 됐으니까 안 해버리지. 저는 일이 잘 풀리는 낮이나 아니면 인생이 힘든 밤이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택한 자에게 주신 은혜지. 그러고 보면 저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왜? 목회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참,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을 다닐 때도 퇴근하고 꼭 1시간씩 교회를 들려서, 평신도 시절 때도 꼭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학교 교사일 때도 그 바쁜 영어 수업을 다 들어가면서 빈 시간마다 빈 교실을 찾아다니며 시간마다 기도를 했어요. 시간마다, 빈 시간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기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어려워도 기도하고 잘 돼도 기도하더라.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잘 되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성질나서 더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택한 자들의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여기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하고 승부를 봐야지.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하고, 일본어 써서 죄송해요, 쇼부를 봐야지. 일본어 맞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미 복받은 자고 은혜가 머무는 자라고. 어떻게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한두 번은 끌어안칠 수 있지만 자식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자식은, 그죠? 억지로 못 시키죠. 근데 지가 공부하는 자식은 지가 알아서 공부해요. 기도도 똑같아요. 억지로 기도 못 시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밤낮, 좋을 때든 고난의 때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기도는요 밤낮 하는 거지만, 두 번째, 기도는 부르짖어 하는 거예요. 제발 오물오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열릴 때가 와요. 그렇다고 목사님 묵상 기도를 거부하십니까? 아니, 묵상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넘어 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내 잡념이 다
다 사라져서 내 생각이 싹 사라졌을 때 고순할 수 있는 게 묵상 기도라고. 그 단계까지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내 생각이 다 제거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생각이 다 내려놔지면 그때부터 깊은 영의 대화를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데, 그 과정도 안 하다가 묵상 기도하여 반드시 졸아요. 하수들은. 제 말을 명심하세요. 마지막,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 할렐루야.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마지막이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내가 인자, 주님이 올 때, 즉 재림할 때. 봐요, 지금 기도 본문이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리키셨죠. 대답 좀 해봐요. 사람 없을 때는 좀 열심히 대답을 합시다. 그러면 기도 본문이니까 기도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고 믿음으로 끝나. 기도로 주제를 잡았는데 끝나는 건 믿음의 주제로 끝나. 이게 무슨 논리적 반증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의도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죠. 주님이 올 때 기도응답이 없어도, 오랜 기도응답이 아브라함처럼 25년째 없어도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이 없지만 그걸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밤낮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걸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바꿔 쓴 것뿐이야.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거 있어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지, 믿음 없으면 손에 쥐어지는 거 없다고, 당장 눈에 응답이 없다고,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는데 뭐 보이는 것도 없는데 또 기도해야 돼? 라고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가리키려고 했던 본문이 결론을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건 곧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갑자기 바꾼 본문치고 괜찮죠? 응? 아니, 말씀이 괜찮죠. 하나님 이 말씀 주셨으니까. 인자가 올 때까지 나를 끝까지 믿고 밤낮 부르짖는 자, 이런 아주 인격이 개차반인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는데 응답하시기를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를 붙드는 믿음의 여인이, 믿음의 목사가, 믿음의 성도가 있겠느냐. 맨날 때려친다고 하지 말고 제 얘기예요. 세상에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래서 김 빠지는 소리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지 마세요. 힘을 주는 사람하고 있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유가 꽤 어렵지만 분명합니다. 항상 너희들은